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매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것보다 풍성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사명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근데 여러분, 그 사랑교회 그 마지막 문장에 저는 몇 가지의 수식어를 좀 더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하울곡동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랑교회.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넘치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 사랑교회가 기억이 나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 사랑교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랑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교회의 이름만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직하게 찾아온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사랑교회는 혹시 사랑교회를 찾아오셨지만 소리 없이 사라지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 공동체에 와서 상처를 받고 혼자 외로움에 버팅기다가 우리의 곁을 떠난 분들은 우리 주변에 없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하울곡당에서 사랑이 가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버팅기다가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서 굳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의 말투,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내 손짓과 내 발은, 내 시선과 내 말투는 투박하여서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 주어서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울곡당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랑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합니다 말하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40년 우리 사랑교회는 그 사랑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3주간에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의자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3번째 것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손님들이 뜻밖의 많이 찾아올 때는 그들을 위해서 세 번째 의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대개 서 있음으로 해서 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몇 개의 의자가 있다고요? 3개의 의자가. 첫 번째 의자는요, 고독이라는 의자입니다. 두 번째의 의자는요, 우정이라는 의자이고요. 세 번째의 의자는 사교라는 의자입니다. 이 3가지 의자를요, 김기성 목사님은 다른 말로 고독의 의자를 홀로 앉음, 우정의 의자를 마주 앉음, 사교의 의자를 둘러 앉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에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먼저 홀로 앉음에 고독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21절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그 사역이 시작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요, 누구께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34절에 보면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연약하여서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면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깨지고 상한 심령,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끊임없이 치유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일정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분주하고 바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는지 여러분, 밤새도록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 안수기도 하다 보면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힘을요, 온전히 쏟게 됩니다. 한두 사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예수님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역들 속에 여러분, 왜 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이라고 왜 좀 더 편하게 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주함과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외딴 곳은 광야, 한적한 곳, 황폐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쉬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쉼보다 더 중요한 그 고독의 자리, 홀로 앉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홀로 앉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마자 37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한 번 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했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아갈 때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어렵고 힘들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역 중에서도 홀로 앉은 그 고독의 의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홀로 앉은 그 고독의 의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났고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 홀로 앉은 그 고독의 의자 속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속도를 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많은 사역과 사람들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도 사역하셨고 오늘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서 몰려와서 예수를 원하고 예수님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 사역 중에서도 여러분 홀로 앉은 고독의 의자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역의 속도가 얼마나 달려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 많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달려와서 일을 빨리빨리 쳐내려고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왜,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는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잊지 않고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감도 중요하였지만 때때로 물러섬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의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열심히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뭐라고요? 성경탐구 41대 말씀드렸는데, 갈릴리에 제가 코딱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정 중에서도 예수님은요, 홀로 앉음의 시간, 그래서 나아갈 때가 있었지만 때때로 뒤로 머물러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새벽 이른 시간에 고독의 은자에 앉아 홀로 앉음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한 방향으로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요, 장애물 때문에 멈춰 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이 한 방향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고통과 고난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사단마귀가 찾아와서 예수께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더라도 너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것을 외면할 수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전히 한 방향,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의 사역을 늦추게 만들기 위하여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기성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삶은 나아감과 물러섬의 통일이었다. 나아감만 있고 물러섬이 없다면 삶의 맹목이 되기 쉽고, 물러섬만 있고 나아감이 없다면 삶은 진부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 뒤로 물러섬의 고독의 의자, 홀로 앉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물러섬을 통하여서 방향을 확인하고 멀리 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역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합리화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도 고독의 은자에 앉아 홀로 앉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일,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물러섬의 시간, 고독의 의자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독의 의자에서 홀로 앉음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점검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고독의 의자에서 그 홀로 앉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예수님은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원함과 소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수님께는요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에 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 마음 가운데 동기화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절망처럼 보였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소망으로 해석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무한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는 그 시간은요, 누구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묵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묵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은요, 묵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묵상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 묵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함부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묵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닮아간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그 사람을 똑같이 누가 닮아가게 된다고요? 내가 닮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과 운명을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독의 의자에 앉아 홀로 앉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구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시간 속에 꼭 그 고독의 의자가 확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홀로 앉음의 시간 속에서 누구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고독의 의자에 앉아 홀로 앉음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MBTI. 이 MBTI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외향적인 성격인가 내향적인 성격인가예요.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은요, 성격이 밝아서 외향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쌓이면 외향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과 만남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예, 외향인데요, 한마디 더 붙이면 극단 외향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게 에너지가 쌓여요. 반대로 저희 아내는 극단 내향성입니다. 이걸 모르고 제가 계속 약속을 만나고 만남을 만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향성이냐 내향성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틀어놓던지 TV를 틀어놓던지 무언가를 계속 열어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 말 장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고독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된 곳에서 오는 혼자 있음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하나됨의 희열을 누릴 수 있는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즉 외로움과 무엇은 다르다고요? 고독은 다르고요, 혼자 있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홀로 있음은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승의 내 인생의 용기를 준 한마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과 관계되어 있다면 홀로 있음은 고독과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면 홀로 있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지만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외로울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요, 그 외로움의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자기를 혼자 두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고독의 사람들은요, 자기를요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둔다고요? 홀로 둘 줄 아는 사람들. 그 홀로 둔다는 것은 누구와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홀로 있음은 고독의 의자에 앉아 홀로 앉음을 통하여서 누구와 마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그분을 묵상하여서 누구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홀로 앉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독의 의자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앉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홀로 앉음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홀로 앉음을 결정하겠다. 그 홀로 앉음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갖고 가셔서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몇 번 읽을까요? 가능하시면 2번이나 3번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나면 신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말씀의 배경 이야기, 말씀의 내용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것들을 상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말씀의 내용과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말씀 앞에 머물기 위하여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묵상의 시간을 갖고 나서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고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교훈과 깨달음을 갖고 4번째 단계는요, 삶으로 그 하루를 그 말씀과 함께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서 여러분 홀로 앉음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통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 고독의 자리, 고독의 의자, 홀로 앉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독의 의자에 앉아 여러분 홀로 앉음, 하지만 그 홀로 앉음은 누구와 마주 앉음입니까? 하나님과의 마주 앉음. 그 마주 앉음 속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울곡동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걸음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의자에 앉아야 됩니까? 고독의 의자에. 그 고독의 의자는 무슨 자리라고요? 홀로 앉음의 자리. 하지만 그 홀로 앉음의 자리는 누구와 마주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마주 앉음의 자리. 여러분, 이 고독의 의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의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정의 의자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우정의 의자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어디의 의자로요? 사귐과 사교의 의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홀로 앉음이 있는 자가 마주 앉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마주 앉을 수 있는 자가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둘로 앉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사랑교회를요 이 하울국 땅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고독의 의자를 확보하십시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져 볼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주 금요 부르신 기도회에 김상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교회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